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생명과 새 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은 빛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내므로써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빛으로 열매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 행동을 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 부르제라는 프랑스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반성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것,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먼 길을 여행을 떠날 때 미리 지도를 딱 펴놓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야겠다. 계획을 짜고 그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긴 1년, 20년, 30년 이렇게 긴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사라지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살아온 방식,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욕망이나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나 이런 모습,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왜 그렇게 살았냐 누가 물어볼 때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을 내 삶을 결정하고 고민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내면에 솟아오르는 욕망이나 감정이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도 이러한 삶의 모습에 맞춰져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삶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감정과 내 욕심에 충실했던 삶을 변명하는 생각들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갈무리를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할 때에 미리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를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먼저 붙잡고 생각해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아내랑 아침 얘기하면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한 주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다. 벌써 금요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캐나다에 온 것도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캐나다가 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9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간을 잘 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시간을 아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17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18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두 18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16절 말씀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엮어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준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부지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고 닦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내어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빚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신앙의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앞선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막 계속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루하루 충실하게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시간을 허무한 것과 허탄한 것에 낭비합니다. 시간들을 무의미한 일들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뭐 항상 열심히 해라, 항상 성경 봐라, 항상 뭐 찬송만 들어라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 기억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내 삶의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을 허탄하게 허무하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시간은 허망한 삶, 허무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의미로 가득 채워주시는 삶을 산다는 게 우리의 휴식이나 쉼, 몰락과 즐거운 시간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24시간 모든 시간이 있어요. 밥을 먹는 시간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있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있고 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 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귀히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이것이 단순히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 너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술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술을 완전히 금지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루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 무교 고향이었던 한국 교회는 이 술을 전통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교가 들어왔을 때 이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처음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금지시켰던 거죠.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담배, 세 번째는 축청, 꿀 두르기.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두지 않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술 먹어라, 술을 먹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술을 먹는 것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고 너의 삶을 방탕하게 한다면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단지 술을 안 먹는 문제를 더 넘어서서 너의 삶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삶은
자기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술 취한 삶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세월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럼 그 생각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그것을 한 갈래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한 갈래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두 번째로 너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는 여러분이 따라 읽어주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 삶을 주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어떻게 보나요? 예배를 올 때 그래도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을 살 때에도 이렇게 예배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것, 이 타임의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은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하는 삶에 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문답 형식으로 가르쳐주는 교리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쭉 이렇게 이어져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에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꾸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 아주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할 때 무너졌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송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고 그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드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찬양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찬양 안에서 우리는 회개를 경험하며 찬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감사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 가운데서는 기쁜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즐거운 일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 부끄러운 일,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이는 일들도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실제로 막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지금은 절망스럽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지금은 부끄럽고 이렇지만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힘든 마음이 듭니다.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현실과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죄된 죄에 가득 쌓여있는 내 삶의 비참함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슬프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스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조금 더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거 정말 고맙다 라는 마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붙들려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를 결단하는 것이요 예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 12장 이후 그 1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와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하고 시작해요. 그 생각할 때 뭐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미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크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귀히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로 삶을 드린다는 것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사실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애쓰고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어떤 말씀은 좀 나에게 더 잘 적용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좀 어떤 말씀은 나에게 참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 삶이 진실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빛되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나 삶의 고민들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또 이 땅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모든 행동에 앞서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예배로 올려드리며 간절하고 진실된 찬양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각자 집에서 기도드리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회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오직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집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와 만져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찬양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아버지 그 예배된 삶이 우리를 살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삶들 가운데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헌신과 애씀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조그만 마음을 드리고 조그만 시간을 드리고 조그만 헌신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의 문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문제, 아버지 또 우리가 이민의 문제, 또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새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심과 세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갈라졌던 문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 건강상의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또 여밖에 많은 아버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사실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코비드19를 하루빨리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당국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버지 아름답게 영향력을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관계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일터의 문제, 아버지 관계의 문제, 아버지 또 우리 결혼의 문제, 또 아버지 우리 이민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새벽교회 어르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 아버지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사역 감당하는 조금 부족함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벽교회가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붙들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월을 아끼고 모든 삶을 예배의 자리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전 세계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당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